할렐루야.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이 먹고 추운 데 있다가 또 따뜻한 데 오면은 그냥 졸게 돼 있거든요.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짧게 해달라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좀 그런 부탁은 굉장히 안 좋아하는 부탁인데 지난 주간에 이제 저에게 굉장히 귀한 소망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점점 이렇게 한 번 기도했더니 더 이렇게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열어서 기도하게 하셔서 저는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주까지 생생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너무 그런 감동들이 큽니다. 오늘은 이제 석봉 토스트라고 여러분 아세요? 석봉 토스트. 석봉 토스트를 시작하신 김석봉 장로님이 계신데 김석봉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근데 그 김석봉 장로님이 완전히 위암에 걸리셨을 때, 완전히 그 바닥에 있었을 때, 그때 제가 만난 겁니다. 그때는 석봉 토스트가 없을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13년 전에 이제 그 장로님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실 때, 그때 이제 장로님을 뵙고, 그때 당시에 장로님은 이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분이 이제 3분의 2를 위를 절제했어요. 이제 위가 아주 조금해서 하루에 5끼 6끼를 드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 한참 장사가 안 되시고 시작할 때는 제가 너무 매일 만나서 이거 옷을 한번 제대로 입고 하시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장로님 그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뭘 드시겠어요? 그러면서 종류를 그래갖고 그 문장을 한 15개, 20개씩 해갖고 외우셔가지고 그걸로 3개 국어를 한번 해보시죠. 이러면서 이제 되게 재밌게 지냈어요. 그 노점상 하실 때, 그 조그마한 트럭에다가 노점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하고 했는데 웬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장로님한테 던졌던,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는데 던졌던 거는 원래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 당시 전사님 왜 하셔야 되는지, 왜 전도사님은 이 노점을 하셔야 되는지를, 그 미닝, 의미를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죠? 한번 적어 보세요.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적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엔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미션을 적어 보시라고. 미션, 뭘 해야 되는지. 또 막 적으셔.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니지먼트를 2가지를 하라고. 자기 자신의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 일의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어보시라고. 그 장로님 그때 다 적은 거예요. 쭉쭉 적어가지고 그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왜 하는지 10가지, 난 무엇을 하고 싶은지 10가지. 그게 사실 그때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13년 전에 노점 하실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하고 할 건지, 마지막으로는 가정은 어떠신지. 5가지를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답을,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노점 하실 때. 그랬는데 그분이 그걸 정리하고 딱 하시더니 갑자기 노점을 하시는데 주방장 복장으로 쫙 빼입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노점을 다 바꾸셨는데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딱 모든 걸 하고 영어로 하기 시작하시고, 그분이 최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청소년 캠프장을 20-30만 평을 해갖고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그때 하나님 만나게 하고 깨우는 그 캠프 사역을 하고 싶다고. 이제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일 뵐 수 있냐고. 자기 마포구청 가는데 구청 왜 오세요? 그랬더니 청소년 강연하러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둘이 통한 거예요. 뭘 만나고 싶었냐면 하나님께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저는 목사잖아요. 전 사업가도 아니고. 근데 본의 아니게 사업도 한 번 한 적도 있고, 한 번 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했고, 또 그 전에도 뭐 앞치마 회사서부터 여러 앞치마 회사를 이렇게 줬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세워준 기업들이 있어요. 처음에 할 때 피터팬 빵집부터 해갖고 제가 쭉 도는 거예요. 지금 뭐 연매출이 뭐 엄청나게 되는 데서부터 다 간 거예요. 제가 왜 찾아다녔냐면, 이제 빨리 니네들 돈 내놔라. 나 이제 할 일이 생겼다. 그래서 김석봉 장로님한테도 이제 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13년 동안 저는 밥 한 끼 사달라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인이 1000명이 되면 하려고 그랬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어느 정도 규모와 재정과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올해 1년을 지내보면서 1000명까지 갈 거 없겠다, 500명이면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를 할 건데,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요, 정말 다음 세대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교회를 300개를 세울 겁니다. 빠밤. 그리고 열방에는 3000개를 세울 겁니다. 제가 그냥 호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세우는지. 1월 25일 날 드디어 부산 서면에 세워집니다. 개청 예배 드리고 2월달 충장로 계속 이제 세워집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저의 그냥 지나온 과정 중에 근데 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괜히 300개, 3000개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다 뭐 한 3개 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대학교마다, 그 다음에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제가 그동안 카페를 해왔고 또 그다음 기업을 해왔고 하는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제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그동안 지나온 과정을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좀 말씀만 갖고 그 소명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이 신촌에 자리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초로 찾아간 게 다락방 전도협회예요. 그때 다락방 전도협회에 이용희 교수님이란 분이 그 전부터 제가 기도 모임 때마다 알기 지낸 거예요. 이 교수님 나에게 기도할 데 없는데 해도 되냐고. 그래서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화와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 막 돌고 하고 하면서 제가 여기서 카페 할 때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당시 카페 할 때는 처음에 원래는 1억 5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을 갖고 시작하기로 했는데 5천만 원, 최덕신 집사님이 5천만 원, 좋은 씨앗 이강혁 형 전도사님이 5천만 원, 제가 5천만 원, 그래서 1억 5천만 원 갖고 시작하기로 했는데 최덕신 집사님이 갑자기 사라지시고 이강혁 전사님도 사라지시고 제가 갑자기 1억 5천만 원을 제 이름으로 계약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시험이었죠. 이걸 하냐 마냐, 계약금을 500만 원을 날리냐 아니면 하냐 그랬을 때 기도하게 됐는데, 당시에 제가 너무너무 절박한 그 잔금을 치를 때, 사실 오늘 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잔금을 치를 때 당장 내일 해야 되는데 부족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몇 천만 원 됐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왔죠. 전화가 왔는데 뭐냐면 정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었죠. 남편이 밀린 11조가 있는데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돈을 줘야 되는데 기억? 모르죠. 여기 있을 때 남편이 그때 국장하실 때인데 차관으로 하실 때는가, 그러니까 차관하다 뭘 하실 때, 근데 그때 하는데 기도해 보니까 11조가 밀려 있었고 남편 밀린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11조를 안 하셨었나 봐요. 근데 밀린 11조 그러면 한 몇백만 원 정도 저는 생각을 했는데 꽤나 많이 밀리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잔금이 딱 된 거예요. 기도하는 분인 것 같아요. 제 간증집에 나와요. 제가 간증집 다 써놨어요. 근데 죽을 때 발견하려고 나중에 저도 이종 목사님처럼 60 훨씬 넘은 다음에, 지금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새파란 사람이 간증집 하면. 기가 막히게 해서 저길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상품권을 또 100만 원어치를 또 저를 주셔가지고 그걸로 또 인테리어 뭐 갖다 놓고. 그때 너무 신기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그때 좀 아쉬운 대로 했어요.
원래 했던 거에 3분의 1만큼밖에 못한 거예요. 그때 당시 하겠다는 게 뭐였냐면 이제 공연도 하고 거기서는 교회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평소에는 그래서 카페를 하고 방들을 둬갖고 커뮤니티를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많은 모임을 유치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게 잘 안 됐죠.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3년 반 동안 거기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전도 노방 전도해갖고 차 한잔 살 테니까 저 앞에 주라기 타오로 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버거킹이었거든요. 버거킹 지하 2층으로 와라. 내려오면 막 전도하고 주님 아냐 그러면 안다 그러다가 교회 가봤냐? 안 가봤는데요. 여기가 교회야. 주일날 여기 교회로 와. 정말이요. 여기 예배 드려 와. 그러던 친구가 지금 독일에 선교사 갔어요. 베를린에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죠. 저는 너무 귀한 추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다음 세대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좋구나. 기도 모임도 아니면 저희 뭐 별거 다 했어요. IELTS 강좌도 하고요. 쪽집기 IELTS 강좌 뭐 이런 것도 했어요. 거기서 별의별 그러니까 청년들, 대학생들이 원하는 니즈를 이제 다 가지고 갈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목회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고 했는데 그때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전도하게 되고 특히 이제 책 읽는 프로그램, 책 읽는 독서 프로그램 같은 거 대학교 때 100권을 읽어야 된다. 막 그래갖고 이제 책 읽기 그런 거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와갖고 거기서 책도 읽고 북세미나도 하고 막 그 과정 중에 만난 분이 아까 생생 돈가스 그분 출판사 인생은 5분에서 좌우된다. 시작할 때 5분, 끝날 때 5분. 그 유명한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만나게 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온 애들을 또 제재 양육을 시키고 개인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관계적인 성장을 시켜야 돼서 내적 치유와 이걸 시켜서 관계 성장을 해서 소그룹으로 일하는 방법, 관계가 껄끄럽지 않은 누구 앞에서도 잘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섬기는 지도자로 막 만들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해봐서 하니까 결과가 괜찮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아름다운 교회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합측 목사님이 또 개척한다 그래서 안산에서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막 시도했더니 거기도 엄청 부응했어요. 또 대전에 있는 목사님인데 거기 또 통합측 목사님들 이렇게 잘해. 통합측 이렇게 거기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딱 얻었는데 그러니까 돈도 들지 않고 처음에만 그 처음 비용, 그 인큐베이팅하는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지만 좀 더 잘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한 게 대학교 앞에마다 그런 모임 카페 이런 정도의 카페를 하고 그 다음에 방들을 놓고 커뮤니티 그래서 팝업 커뮤니티라 해서 했다가 없어지는 커뮤니티도 만들고 아예 꾸준한 커뮤니티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만나게 되고 거기 만난 친구들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들어오게 되면 제재 양육을 하고 그래서 또 선교사로까지 파송한 경우를 제가 계속 만드니까 그러면서 아니 이거는 돈도 안 들이고 개척할 수 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가 오려면 교회만 와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석봉 장로님 또 주변한테 오늘 제 김석봉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제 56, 58년생이시더라고요. 56 장로님 남은 생에 교회 300개 선교지 3000개 하시죠? 금요일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대학교 한 300개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2020년 되면 한 100개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고 그래서 대학 가이드 한 100개 그 다음에 젊은이 모이는 데다가 뭐 이렇게 한 뭐 200개, 100개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또 제가 또 김상민이를 또 불렀잖아요. 상민아 만나자. 지금 또 오시옵시 해가지고 가자. 그리고 사업가들한테 다 모였어. 너희들은 교회 하나씩 해라. 돈 벌어도 뭐하냐? 교회 하나씩 해라. 융자료도 받아서 하나당 시작해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단계가 그런 카페들이 있으면 소극장이 있어서 소극장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커지면 제가 아름다운 교회가 제일 열심히 멋있게 재밌게 일했던 때가 언제냐면 100명에서 150명 사이 때예요. 그때가 제일 재밌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교행을 가면 출석 교인이 100명일 때 선교행 가는 사람이 80명이에요. 거의 가는 거예요. 거의
특별한 경우를 빼곤 선교여행 가고 영국 웨일즈를 가는데 영국 웨일즈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10일짜리잖아요. 직장에 있는 애들이 다 빼고 100명 중에 80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웨일즈에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사랑의 교회만 한 줄 알았대. 사랑의 교회에서도 100명이 알았는데 우리는 80명 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저희가 뭐 어디 여행 가고 무슨 봉사여행 가고 어디 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거의 70-80% 참여하는 거예요. 대부분 20, 30대니까 하게 되고 철저하게 그런 방식으로 가니까 분위기가 그런 거니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출석교인이 지금 500명 넘는데 지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도 없어. 전투력은 비슷해. 그래서 제가 오래 하면서 500명 막 넘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뭐가 발생하냐면 이 교인 간의 어떤 이제 세력화가 되는 거야, 이상하게. 그렇게 사이좋던 사람들이 우리 예산 주셔야 되고 우리 공간 막 이런 갑자기 이렇게 서운해지고 막 쓸데없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거 갖고 여기서 목회 고민하고 있냐? 난 영혼 살리는데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서 있던 차에 제가 극에 치달았다 할 때가 이제 국토기도 대장정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한국, 중국, 일본 교회 연합해서 제주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그 주간에 제가 이제 쓰러졌죠. 그래서 이제 왼쪽이 전부 마비가 되고 아산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정말 이제 죽는 줄 알았죠. 저도 이제 뇌혈관 뭐 이런 것 때문에 가게 됐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말한 의미,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목회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신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예배당, 저기 예배당이라 저는 예배당처럼 그 1인실에 있었어요. 예. 그것도 너무 감사하게 그러면서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번에 필리핀 일로일로 가서도 저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구제를 하러 갔지만 저는 선교지에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정말 인재가 양성이 될 수 있겠냐, 기독교적 인재가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고비용 조율이 아니라 저비용 고율로 지금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씀들이 저 안에 막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5장 18절 시작.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바로 야곱이 12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그 두 번째 부인인 이제 바로 라헬이 죽게 됩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는데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 벤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노 아시죠? 그 이제 허씨 아들 그런 뜻이에요. 허아들, 베노, 허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벤이 그거예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베논이는 뭐냐면요. 그것은 슬픔이란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이걸 다 감성적으로 말하면 슬픈 내 아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슬픈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머니 라헬은 본인이 죽어가면서 너무나 슬프게 이 현실을 본 거예요. 이 아들이 살아갈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언니 레아의 아들들이 이렇게 으르렁으르렁 되죠. 이미 요셉을 으르렁으르렁 되고 있는 차였고, 예? 그 아들을 돌봐줄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봤을 때는 이 아들의 운명은 슬픔인 거예요. 이 아들은 평생 슬픈 지금 너무나 슬픈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가? 상황이. 이 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슬픈 상황인 거예요. 절망적인 아들이죠. 근데 너무너무 재밌게 이러한 슬픔과 아픔과 안타까움을 라헬이 갖고 있을 때 그의 살아가는 남편은 그렇지 않아. 이 아들은 슬픔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하냐면 벤아민이라고
빈아민인데 히브리 말로 이제 베냐민, 한글로는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이 뭐냐면 권능이에요. 권세와 권능이란 뜻이. 일을 해낼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거였냐면 지금 이 아들은 라헬이 볼 때는 슬픔이라는 것이 그의 일생을 따라다닐 것이지만 반대로 야곱의 보는 눈은 좀 달랐어요. 이 슬픔의 아들을 뭐로? 권능의 아들로 바꾸겠다. 그것이 마지막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 베냐민을 향한 어떤 그 야곱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이제 왜 해야 되는가를 보니까 성경이 또 그렇게만 보여요. 이런 거예요. 슬픔 속에 잠겨질 수밖에 없는 슬픔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슬픔의 아들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슬플 수도 있고요, 마음이 아파 슬플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슬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 아들들이 있어요. 슬픔의 아들들. 이 아들들을 권능의 아들들로 바꾸는 것이 목회하는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화를 놓고 이화의 딸들이 슬픔 속에 평생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슬픔의 딸들이 변해서 권능의 딸들이 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베노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냐민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밀한 면에서 보면 베노니가 맞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엄밀한 면엔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베노니야, 슬픔인 거죠.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여기서 너무 잘했던 건 믿음의 눈으로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얘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권능의 아들이야 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죠. 결국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이 베냐민을 통해서 12아들들이야, 나머지 11아들, 그리고 여러분이 11아들들이 갈등의 구조를 갖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지점에 누가 사용되는 줄 아세요? 바로 베냐민이 사용돼요. 베냐민은 그 형 르우벤이 여러분 바로 밑에 보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 베냐민을 불렀더라라고 돼 있죠. 이 사건이 끝났을 때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맏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둘째 시몬이고 셋째 레위고 넷째 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르우벤이요, 세상에 어머니하고 동침을 해요. 성추행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맏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맏아들, 장남인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장남이 세상에 아버지의 여인,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어머니와 동침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상징성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아들들이 형편없는 영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명목상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아. 이름이 참 좋아진 거 아니에요. 기회주의자라는 뜻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야곱에서 뒤꿈치라는 뜻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그런 너무 위대한 이름을 받았는데, 이름은 받았으나 실제 내용은 여전히 야곱같이 살고 있는 거고, 그 가정은 겉으로 볼 때는 아들 12에 아주 화목한 가정인 것 같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형편없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또 많은 그 기독인들을 만납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정말 좋은 기독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명목상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뭐 주변에 너무너무 좋은 가정인데, 정작 본인이나 그 가정 내부에 들어가 보면 부모와의 갈등, 부모님의 서로 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뭐 이런 것으로 정말 멍들어 버린 슬픔, 조금만 기도하자 그러면 눈물 툭툭 흘리면서 우는 그런 아픔의 딸들, 슬픔의 딸들이, 그 아들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것이 이 멀쩡하게 생긴 아들들이, 이 권능의 아들, 딸들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슬픔 속에 그냥 잠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바꿔주게 되는 그 지점에서 이 베냐민이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베냐민 때문에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아이 때문에 아버지까지 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우리 왜 모였나? 우리의 의미도 좋고요. 왜 모였나? 그리고 또 왜 모였나가 나와야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책임 있는 삶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죽은 거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죽은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영적인 싸움으로 해야 된다는 게 맞는데요. 영적인 싸움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그래 내가 죽기로 결심해서 그렇게 말만 하시면 예수님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죠. 세상 가운데로 오신 거죠. 저는 올해 참 기도응답 저는 아까 밥 먹을 때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여기 보니까 올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올해 그런 자매님들이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잘 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영육간에 강건해졌구나. 정말 좋다. 그냥 막 웃는 모습이 거침이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사람들 예수님 아니었으면 슬픔에 딸려 살았을 텐데 겉으로는 웃고 뒤에 가서는 울고 뭐 그러면서 살았을 텐데 저 슬픔의 딸들이 권능의 딸이 돼가는구나. 와, 그러면서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기도로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저분이 예수 믿음 1년 된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방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저는 한때 운동권 학생으로 있었지만 그런 의식화가 결국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의 방법,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잘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사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 복음에서 나온 크리스찬이티, 그 기독성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 슬픔의 딸들이 권능의 딸이 되는 이 지점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가 살았고 일어났고 건강해졌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권능의 사람이 돼서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베냐민이 이제 낳게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베냐민의 출생은 베델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 35장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돼요. 읽지 마시고요. 갑자기 설교 안 듣는 듯한 느낌이 들으니까 소심해지려고 그래요. 저를 보세요. 아이 컨택을 해주세요. 보세요. 이 야곱이 형편없이 살다가 두려워서 이제 정신없이 이제 형도 만나고 겨우 잘 됐어요. 잘 됐으면 원래 약속한 대로 베델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겜이란 땅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됐으니까 잘 풀렸네. 근데 세겜 땅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대로 가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켜야 되는데 약속한 땅으로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세겜 땅으로 쏙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딸이 있는데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합니다.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그 일로 인해서 화가 난 12형제들이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술 취하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잠자고 있는 그 밤에 들어가서 전부 집단 살인을 하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야곱이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다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간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께 그 가로로 쓸었던 돌을 세로로 세우면서 그 돌짝 하나를 세우면서 세웠던 그 기둥에다가 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델에 머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에브랏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에브랏. 그러니까 베델에서 에브랏으로 내려요. 에브랏이 뭐냐면
열매가 많은 곳이라는 말하자면 농지, 일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의 그 광야로 내려가듯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에브라시라는 일터, 그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라헬이 애를 낳다 죽은 겁니다.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요, 저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베델에 있으면 베델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되게 좋은데요, 그 다음 여러분 에브라스로 내려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일터로 내려가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내려갈 때 한국교회도 그렇게 내려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 출산은 했으나 슬픔의 아들이 되는, 이러한 좋아해야 되지만 슬퍼진, 저는 항상 어떤 공동체마다 그런 시즌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 우리를 재조율하시는 시간이 있거든요. 너무 좋은 줄 알았더니, 교수 임명 너무 좋았더니 갔더니 와, 이상한 교수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신질환 바로 직전에 있는 교수들이 바로 위에서 막 이렇게 한 거죠. 좋았다가 너무 슬퍼지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만큼 잘 안 되는 시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많은 자매들이 비전과 꿈을 갖고 그렇게 일터로 가다가 그 꿈이 다 꺾입니다. 그리고 슬픔의 딸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뜻들 다 잊어버리죠.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포라고 생각하고, 야곱과 같이 슬픔의 딸이 아니다, 너의 정체성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권능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야곱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 약간 베델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음식도 줘, 생생 돈가스 줘, 막 병도 나, 막 다 돼. 막 남편이 갑자기 날 사랑해, 애들이 막 이뻐지고, 교회 생활 너무 재미있고 다 좋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들 피셨는데요. 좋으시죠? 근데 여러분, 하지만 또 우리는 여기서 좋은 데에만 초막셋을 짓고 살 수 없는 거죠. 또 조금 있으면 또 내려가셔야죠. 내려가실 때 어쩌면 우리에게 닥치는 슬픔들이, 현실로 닥치는 슬픔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슬픔의 딸이 아니라 권능의 딸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선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딸들이 그렇게 거기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 보면 다 썩어 있어요. 골아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겉은 1등품인데 속 보니까 다 눌어붙어 있고 멍들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딸들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한 교수님이 내일 수술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권능의 딸 여러분, 가셔서 그냥 권능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슬픔의 딸이 변하여 권능의 딸, 오른손의 딸이 될지어다. 선포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위에 하는 거예요. 제2, 제3의 바로 여러분과 같은 권능의 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권능의 딸이 되시고 수많은 이화의 딸들이 권능의 딸이 되도록, 슬픔 속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징징대는 이화가 아니라, 할렐루야, 슬픔의 현장 속에서 권능의 딸이 세워지는 이화가 되기를 2014년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베노니가 아닙니다. 베냐민입니다. 우리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권능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느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이화의 가족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권능의 딸들이여, 이 땅의 슬픔의 딸들을 살려서 권능의 딸로 세울지어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가, 이들의 선포가, 이들의 섬김이 모든 슬픔의 딸에게 슬픔을 제하여 버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고 그 슬픔에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선포가 이들의 딸의 언어와 삶과 또 그리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